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간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제는 편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면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울모가 되며 젖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복음의 명령을 이루자. 세 번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복음의 명령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명령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명령을 이루자. 아멘. 이게 뭔가 다짐할 때는요, 막 주먹 쥐고 그냥 허리끈 조여매고, 똥꼬에 힘주고, 막 뭔가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는, 튀어나오려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해야 이 가슴에 막 박힙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님과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40년 어떤 이스라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이제 광야에서 다 이제 흙에 돌아갔고 2세대,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세대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냥 가서 평안히 소유한 것이 아니라 가서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남은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께서 우리의 가난 질병 고통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그럼 이것이 내게 소유될 수 있도록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유하는 것은 내 방법과 내 뜻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주님의 방법대로 갈 때에 내가 해야 될 것들, 주님은 주님의 몫을 감당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몫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게 소유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은 아쉬움이 많고 후회가 많고 잘할 걸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일이 있다면 내일 그것이 내일이라고는 오늘이 다가왔을 때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 내년이라고는 그날에 오늘에 똑같은 것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2016년에 해결돼야 될 것이 2017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그 세월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여러분이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또 영적 체험을 이루게 하고 삶에서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고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안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해야 될 몫은 이제 순종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 여러분요 주의 음성 거의 다 듣잖아요. 근데 주의 음성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 음성 들었으면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해야만이 내 삶이 변화가 돼요. 순종해야만이 그 상황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님이 이루실 거야. 진짜 이루실까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거기에 맞는 내 신앙의 행위가 주님 앞에 들어가지 않으면 약속은 하셨지만 그게 이루어질까요? 귀신만 쫓아낸다고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사역 받는다고 그게 이루어질까요? 축사나 신유나 이 사역 이것은 뭐냐면 돕는 겁니다. 돕는 거.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귀신 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병 고치는 환경을 치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으로 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삶에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시고 하는 그렇게 가는 데에 빨리 가고 좀 더 쉽게 가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치유요 축사하시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 사역은 만병통치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만 보면 사역 받아야 물론 사역도 받아야 되겠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점검해서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점검해야 될 부분을 점검받고 또 주님 앞에 내가 혹시 불순종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고 그렇게 체크하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숙된 교회의 우리 교회 수준에서 이것이 성숙된 교회의 모습이고 성숙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던 예수만이 주인이라고 하는가, 그분만 높여야 된다고 하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이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몫이 있다면 내 몫. 가나안 땅을 주님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서 정복해야 됩니다.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 주님 말씀대로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다 박살내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한 놈이 딱 그걸 취했단 말이에요.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그 다음 성 아이성에 가서는 대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여러분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 불순종하면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이 뿐지르지 않습니다. 율법 시대는 잘못하면은요 돌로 맞아 죽거나, 진짜 율법 없는 손목을 자르거나 팔뚝을 자르거나 그렇게 실질적 육체적인 어떤 우애를 가하기 때문에 사람들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발목 자르지 않고 발톱 자르지 않고 이는 눈으로 감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이렇게 가도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되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영혼의 때에 주님이 계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신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신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제한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자녀들 사역을 받고 아무리 안수라고 해도 자녀들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복하세요. 삶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복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정복해야 돼?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전했고 그동안 수없이 방향을 제시해줬고 지난번에 주님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조명받은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 내게 있는 누룩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조명해 주신 누룩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은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그 누룩을 제해버려야 돼요. 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뭔지 주님 가르쳐 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목숨 걸고 없애야 됩니다. 할렐루야.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주장하시고 동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여러분들 기도했던 내용들이 풀어져 가는 것을 응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복해서 취해야 될 내용들 반드시 이건 내 몫이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는 말씀과 기도가 이건 완전 필수입니다. 필수. 말씀과 기도, 순종, 겸손, 온유는 필수예요. 이건 선택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될.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도 반드시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이 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셔서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여러분 작정하고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치고 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사업장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줬더라도 여러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 기본 거민하고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이 영적인 걸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한번 아차는 순간 이 영들이 탁 치고 들어가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교란시키고 그래서 자기 의의를 드러나게 만들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우리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어떤 육신적인 실수는 그냥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딪힘을 당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짐으로 인한 그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것은요 때로는 치명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치명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명예 앞에 나를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려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인가? 무엇 때문에 가슴을 찢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하고 믿음 없는 행위를
어젠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어제. 평안할 때는요, 믿음의 어떤 그 자기의 믿음의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요. 건강한데, 여러분 몸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은데, 내 안에 역사는 귀신들 뽑아냅니까? 여러분들 좀 이런 표현을 쓰긴 뭐하지만, 고수는 쉽게 고수는 평상시에 귀신 뽑아내는 게 고수예요. 인식하고. 이해가 되세요? 어렵고 힘든 그 문제를 가지고 뽑아내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그 접근이 안 되는데, 평안할 때 기도하면서요, 그 자기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정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좀 한번 인식해 보세요. 그래서 늘 그것이 체질화될 때에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툭 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한번 쭉 체크해 보세요.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 시경 부부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 부모 자식 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관계 가운데, 일대일 관계 가운데 이런 걸 한번 쭉 체크해 보면서, 아, 이것은 별로 나도 안 좋은데 상대방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관계입니다. 아멘. 인생의 성공은 관계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적인 인격의 성장을 올해 굉장히 주님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성질 부리지 말라고. 성질 부리면요 다 망가져요. 사람과 뭔가 거래하다가도 막 뭔가 이렇게 확 토라져 보세요. 그 사람이 인정 안 하지, 그죠?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나중에는요, 물질하고 연관되는데, 작은 물질은 그렇다 쳐. 억 단위, 100억 단위, 막 1000억 단위 넘어갈 때,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몇백억이 날아갈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몇천억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건 꿈 같습니까? 그것이 현실로 올 때가 있다고요. 아멘. 이 관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옆 사람 쳐다보고 앞뒤에 내 사람 만듭시다. 왜 뒤에는 안 쳐다보고 해? 애들이면 어때요? 같이 쳐다보고 해야지. 내 사람 만드세요. 아멘. 그러니까 꼭 믿음 안에서만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라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사람 만드세요. 그가 비록 교회에 오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내 사람 만드세요. 아멘. 내 사람 만드세요. 그럼 내 사람 만들면 언젠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고. 할렐루야. 내가 좋으면 따라올 거 아니야. 그렇죠? 내 사람 만들, 내 사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것을 먼저 배우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고 다른 사람 앞에 사람들이 자기 승질 부리는 것 몰라. 근데 다른 사람 승질 부리는 것만 알아. 그렇죠? 그죠 많잖아요. 내 승질 부리는 걸 몰라. 내 의의를 주장하고 내 승질을 부리고 나를 막 드러내고 이런 것을 자기가 잘 몰라. 근데 다른 사람 거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쫙히 보거든요. 나를 볼 때는 완전히 이 눈을 못 보는 눈이 무슨 눈이요?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매의 눈을 가지고 봐. 매. 독수리. 이 창공에서요, 그 높은 곳에서도요, 이 밑에 먹을 거, 쥐새끼 움직이는 것까지 다 포착하는 게 이 독수리의 눈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보는 독수리의 눈을 갖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보는 건 독수리 눈 같고, 자기 보는 눈은 뱁새 눈 가지면 되겠어요? 그것도 나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설교할 때 가끔 목사님 나한테만 얘기는 아니요. 그게 나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설교하면서도 나를 봐요. 깨닫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찔리면 나도 찔려.
덜 찔리는 것도 있지만 더 찔리는 것도 있고. 왜? 나는 이 자리에요. 나도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여기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 심령 속에서 뜨거워지기도 하고 내 심령 속에서 깨닫게 되기도 하고 나를 그 말씀에 비춰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잘 가자고요. 아멘. 잘 가자고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돼 있죠, 그죠? 말 많이 하면은요 실수합니다. 말 많이 하면은요 사람들이 가볍게 여겨요. 아닌가? 말 많이 하면 실수하게 돼 있다니까. 그렇다고 말 안 하면 그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몰라. 조화롭게 하잖아요. 조화롭게. 할렐루야. 근데 그 조화가 또 뭔지도 몰라. 헷갈리지, 그죠? 그래서 성령 간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간섭 받으면은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스스로 깨닫게 되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데 대화하다 보면은요 막 속에서 뜨끔거릴 때가 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왜 딱 말을 하면 상대방의 반응, 눈이 갈라지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인상이 굳어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에서 그냥 또 아래 트는 것부터 이게 다 보여지잖아요. 이게 막 어떤 때 조마조마할 때도 있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누가 조마조마하게 여긴다면 고칠 것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도 스스로 막 엎어버려. 이해가 되세요? 성질 부리지 마세요. 스스로 성질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뭔가 내게서 나갔으면 내 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말도 내게서 나갔으면 내가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리고성부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싸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여기에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아멘. 너희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삶에도 주님 일하시게, 우리 신앙에도 주님 일하시게 하는 그런 역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복해야 될 거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주님이 그러셔. 주님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나? 내 입에 들어가나 홍시가? 안 들어가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벌리고 있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열매들이 있다면 그건 내가 따야 되는 거예요. 남의 홍시가 있으면 내 손으로 따야 되는 거예요. 도구를 가지고 따든지 뭘 가지고 따든지 따야 내 거 돼요. 떨어지면은 반밖에 못 먹어. 홍시 떨어진 거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으면 반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는 감나무 밑에도 홍시 떨어져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아멘.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끝난 내가 이제 움직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7째 날에 7바퀴 도는데 6바퀴 돌을 때까지도 기다린 거예요. 7번째 바퀴 돌을 때 함성을 지르면서 치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막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잠잠히 있을 때 그런 때가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 명하셔서 움직여야 될 때 주님이 기도해라. 예, 기도합니다. 쭉 기도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움직여라, 찾아봐라. 예, 찾습니다. 찾다가 어느 걸 딱 보여줘.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만나봐라. 만나도 또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할까? 이건 이렇게 해라.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내가 책임지어질 일은 없더라.
내가 책임질 일은 없더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아멘. 난 그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원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망했고, 이 원리 가운데 충실한 사람은 주님이 흥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 주님이 주셨지만 내가 들어가서 쳐부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방해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반드시 단호하게 아주 다 박살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만이 왕 되시고 그분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목숨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환경과 타협하지 말고, 자신하고도 타협하지 말고, 게으름하고도 타협하지 말고, 불순종하고 타협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복음의 모든 내용, 그 복음의 그 역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복음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치고 들어가서 소유해야 됩니다. 부유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께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방향 제시받는 거예요. 아픈 자가 건강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약도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저께 어제 막내 동생이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갑자기 그 대전 가는데 전화가 왔어. 금요일 날은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어제는 갑자기 기초 체온이 떨어져서 몸이 차가워서 얘가 불안한 거예요. 점검했더니 영들이 간당 이렇게 막 치고 있어. 너 믿음이 뭐냐? 너 믿음이 뭐냐? 네 인생 삶의 네 육체의 주인이 예수가 되냐? 주님이 주신 생명이라면 주님이 지켜줄 것을 안 믿냐? 그 점검하면서 영들 다 정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전화해라. 전화 왔어요. 어떠냐? 체온이 올라갔대요. 막 울더라고. 이제 처음 봤어. 와서 몇 번 사역도 받고 말씀도 듣고 막 그랬는데 믿음의 바닥이 보여지는 거죠. 믿음의 바닥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막 지금 염려, 걱정, 근심하고 막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과연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을 알아야 돼. 믿음을요.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도 영원히 주님 책임져 주시는데 짧은 인생 책임 안 져 주실까? 이 짧은 인생, 몇십 년 못 사는 그 인생 주님이 나 몰라라 하실까? 그렇잖아요. 영원히 책임지는 것보다 요 짧은 게 더 쉬운데, 근데 우리는 요 짧은 게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 귀신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영원한 것보다 짧은 게 더 쉬워요. 근데 주님은 똑같아. 그걸 믿으세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는 주님이 내 인생도 내 삶도 책임지는 걸 믿으시고, 그러나 우리 삶에서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극복하고 내가 치고 가야 될 것, 내가 정복하고 소유해야 될 것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왜? 우리에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걸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그런 말씀. 그래서 어제 또 이 자로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손해요. 우리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소중한 존재라는 거 다 믿으시지, 그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못났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뭐라 하든 그건 나하고 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이지. 내가만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상처도 내가만 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 뭐라고 그래도 내가만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나는 가장 말 아는 사람은 왜 안 해요? 나는 가장 귀한 존재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마치고 나서 1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마나 늙은지라.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23장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게가 있는 내용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당부도 하고 경고도 하고 이런 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유사들이라든가 재판장들, 두령들 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족속의 대표자들,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표자들, 또 각 족속의 그 대표자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놓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자시다.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자시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이렇게 5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모든 족속을 다 멸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구약 여호와 하나님은요, 싸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쟁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요, 괴리 현상 일어나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주시면서 뭐라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 한 놈도 빼지지 않고 다 죽여라. 이런 것들 때문에 불신자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죽여라. 한 놈도 빠짐없이.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거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주님만이 주인이시다. 주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자신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나라에, 애굽이 하나에 보면 어떻게 여인의 자궁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수태해가지고 키워낸 애굽 나라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날 그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품은 나라들은 다 강대국으로 활동을 했어요. 독일이 유태인을 품었을 때 독일이 세계에서 강대국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품잖아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1000대까지 은혜를 내리신다고 약속했죠, 그죠?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육체적인 약속이 이루어져 갔지만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분별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사람들은 영적인 회복은 안 됐어요. 육체는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가 순종해야, 육체적으로 행위로 순종해야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었던 것은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도 우리의 영이 회복됐어요. 살았어요. 예수의 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짐승이나 이런 걸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들을 겠고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단 한 번의 그 속죄로 인류가 다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 이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시고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런 것을 너희들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한테 백성과 두령의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기억해라라고 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예수의 은혜를 기억해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해라. 아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다 피 흘리신 예수를 기억하라. 네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가 삶을 통해서 우리 가난과 질병,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너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복해 나가라.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극복이 안 되죠. 그건 정복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게으름도 자기를 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순종도 자기를 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정복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자신 정복되어야,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정복되어야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곧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믿음밖에 없어요. 세상을 다스려 정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정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사람은 그냥 사용하고, 여러분요, 이 사도행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쫓을 때에 귀신이 안 속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을 올라타가지고 막 제압하니까 이들이 막 놀래갖고도 홀딱 벗고 빨가벗은 데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내가 사용하는 예수 이름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믿음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려와도, 쓰나미가 몰려와도 그 믿음이 막을 수 있도록. 아멘. 인생의 쓰나미가 밀려와도, 인생의 어떤 그런 폭풍이 밀려와도 믿음의 방패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막을 수 있는.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사용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인생도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도 그 믿음으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개념을 철저히 잡고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들이 믿음입니다. 그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를 극복해 나갈 때, 자기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가끔 그러죠. 지금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네 자신을 만들어라.
네 자신을 철저히 만들고 대학 가든지 말든지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만들어지면요 사회에서 필요한 자가 됩니다. 내 자신이 만들어지면 주님 앞에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들어지지 않고 나가면 안 써. 괜히 목 빼고도 기웃기웃하다가 어떻게 걸려가지고 가서 노가다는 지 영적인 노가다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기웃기웃 때문에 내가 준비만 되어지면 주님이 빨리 와. 아멘. 다하시네. 내가 준비만 되어지면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건 쉽지 않죠. 그죠?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거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신경질 부리네? 안 해봤어요? 기도하다가 신경질 부리는 거? 기도가 안 돼서 더 신경질 부리고, 시간이 없는데 기도하라 그래서 신경질 부리고. 근데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만 되어지면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 내 목회나 사역이나 이런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그냥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도 과거에는 참 뼈 깎는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믿음을 주장해 오면서 믿음을 승리했던 그 세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럴 정도로 때로는 평안하기도 하고 감사하죠. 근데 주님이 이러시는 일 보면 또 긴장도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복하세요. 여러분 삶을 성공시키려고 정복하라고요. 아멘. 목적을 정했다면, 여러분 신앙과 삶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좀 달려가세요. 할렐루야. 달려가세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셔요.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죠. 다 지켜 행하라. 사실은 모세에게 준 율법은 10가지 하나님의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10가지밖에 이걸 다 지켜야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다른 거 섬기지 말아라. 우상, 하늘의 것이 땅이나 땅 안에 물씨 어느 것인지 우상 만들지 말고 절에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살인을 하지 말라부터 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결국 뭐예요? 인간을 향한 계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또 7절에 보면은요, 아직 정복하지 않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족속들 있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그들에게 그 나라들 흡수하지 말라 이거. 그들에게 함께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니까 천사들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딸들. 왜 어떻게 천사와 사람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 천사는요, 중성입니다. 남성, 여성이 없어요, 천사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일곱 형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이 뭐냐? 형이 장가들어서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를 책임져요.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책임져. 그것이 누구예요? 야곱 만나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있잖아요. 유다.
예, 유다의 아들, 세 아들, 그래서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막내인데 아버지가 유다가 아들도 죽일 것 같으니까 며느리를 보냈잖아요. 그 친정에 보냈다가 며느리는 그 집안에도 아들 낳아야 되는데 그러다 며느리가 안 부르니까 유다가 왔을 때 속여가지고 창녀처럼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애기 낳았잖아요. 이건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때는 천사들처럼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와갖고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삼형제 중에 이 여자가 형하고 살았고 둘째하고 살았고 셋째하고 그럼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시집도 안 가지고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헛소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으로 가야 제대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우린 말씀대로 합니다. 우린 말씀대로 하면서도 분별하지 못해 우리한테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분별합니까? 분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감동이 더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성령의 감동을 듣고서 그것이 기준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깊이 못 들어가요. 이해가 되세요? 자,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경험을 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해서 거기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기만의 그 영적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세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만이 그래서 그걸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영적인 깊이가 다르고 각 사람마다 영적인 그 폭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헛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남이 경험한 것을 갖다 쓰면은 헛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여러분 예수 건너께는 한 울타리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경험하는 것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여러분 절대요 아내 붙들고 천국 못 따라 올라가. 아내 치는 맞자락 붙어. 어떤 사람이 그러죠. 우리 아내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새벽기도 다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갈 때 못 가면 아내 치마 자락 붙들고 간다. 그런 사람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 치마 벗겨져. 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농담같이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실상이에요.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복하지 않는 그 나라의 그 여인들을 취하지 그들에게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보면은요 아직 정복하지 않는 그 나라들에 흡수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에게 맹세도 하지 말아라. 섬겨서 절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8절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과 친밀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요 구약 때도 이렇게 뻣뻣한 구약 때 여호와라는 성경에서 굉장히 뻣뻣한 그렇게 내가 표현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뻣뻣하게 섬긴 거예요. 구약 때는 우리는 굉장히 부드럽게 섬기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내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 나왔어? 그럼 골치 아픈다는데 또. 그러니까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을 친근히 한 것처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너희도 계속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모세에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요 계속 여러분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깊어져야 돼요.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요 황홀해져요. 아멘. 응? 무슨 뽀느 마셔서 황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은요 그냥 눈 감아도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걸어가도 기쁘고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느낄 수 있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고 할렐루야. 부부간에서 금방 사이가 좋다고도 30초도 못 가. 30초 후엔 또 그냥 확 뒤집어지고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이. 예수랑 똑같아서 그래요. 따라서 옆 사람이 찔러도 안 받으면 된다. 아멘. 옆 사람이 찔러도요, 남편이 찔러도 안 받으면 돼요. 아내가 찔러도 내가 안 받으면 돼요. 그죠? 그럼 나는 평안할 수 있어요. 받지 마세요. 긍휼히 여기고 흡수하고 품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고 훈련이 길게 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너희를 당한 자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 일하셨다 이거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이 하나님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렇게 엄청난 큰 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 몸살이고 있고. 정탐꾼이 갔을 때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대담할 수 있죠.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심판의 주가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렇다고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겸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도 겸손하세요. 아멘. 그들을 높여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그죠? 그죠? 높여주세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네가 그럼 먼저 대접하라. 높임 받고자 하느냐? 네가 먼저 높여줘라. 싸가지 없어도 한번 높여줘봐요. 싸가지 없어도 춤춰. 그럼 내 사람 돼버려. 그럼 내 말 들어.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되세요? 좀 오래가는, 좀 질긴 사람도 있긴 있어. 오늘 굉장히 삶에 대해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월이 다 갑니다. 주님이 급하셔서 4월달 되면 한 명씩은 데리고 왔어야 돼. 숫자 사나 보면 그죠? 3명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딱 뒤에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어떤 세력들도 다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다 멸절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너희들 앞에서 하나도, 너희를 당한 자, 너희를 당한 하나도 없었다. 봤지? 봤지? 그들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당히 지금 그들에게 유언처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이 하셨어. 너 봤지? 주님이 하셨어. 내가 일하는 거 봤지? 주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야,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당 1000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래서 항상 그래.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진짜 기성 교회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한 사람이 1000원을 당해.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의 교인을처럼 일하세요. 그런 능력 갖추세요. 1000명 모여도요 예수님은 귀신도 못 쫓는 그런 너무나 많아요. 그럼 한 명이 1000명 아니라 10,000명도 더 감당하지 그죠? 맞습니까? 우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획을 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10,000명의 역할을 감당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눈에 불을 켜세요. 가슴에 불 지피고 오직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오직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고요.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그 여호수아 강조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조하고 또 강조는 계속 강조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다. 계속 여호수아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아까 그렇죠. 또 강조하지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12절에 퇴보하여 다시 한번 아까 이 11절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을 이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퇴보하여 피차 왕래하며 더불어 혼이 나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나라들에게 흡수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7절에. 그러니까 12절에 퇴보하여서 말 안 듣고 싹없이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다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과 혼이 나고 왕래 혼이 나고 결혼하고 막 하면 13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텐데 무슨 올무가 되냐 반드시 올무가 되는데 뭐냐 덫이 된다 덫이 된다 이거야. 덫에 걸리면은요 나도 옛날에 시골에서 산에 덫도 놔봤어요. 토끼 잡으러 토끼 덫 놓고 이 큰 짐승 잡으려면 토끼 덫을 넣으면 토끼 덫을 넣으면 작으면서 민자로 놔. 딱 치면은 그냥 이렇게 아무는데 큰 것들 있죠. 큰 짐승 잡으려면 멧돼지 같은 잡으려면은요 이빨에 된 거 그 덫이 나 이게 물리면 이 살을 딱 파고들어 박아요. 이 덫이 되게 한다니까. 또 여러분 발목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들이 반드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되리라. 너희들 끝난다 이거예요. 불순종하면. 여러분요 여리고성을 침입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작은 물건 진짜 탐나는 물건 하나 딱 감춰놨어요. 그 하나 때문에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 다음에 아이성은요 너무너무 작은 성입니다. 그 성에 들어갔을 때에 대패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딱 손을 놓으시니까.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이 사람들이 막 옷을 찢고 회개하고 제에 앉아서 도대체 하나님 어떤 일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 말을 불순종했다. 그래 그 아간을 잡아다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아이성을 어떻게 침공할 건지에 대해서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을 때 아이성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고 그러게 순서 있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예요? 갈렙에 나와서 헤브론 산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내용이 여러분에게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울무가 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내 인격이 성성하지 못해도 내가 어떤 잘못한 말 때문에 이 실수 때문에 그것이 덫이 되고 울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힌 거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치유도 받고 회복하고 순종하고 정적인 것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갈 때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주님 왜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바꾸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정복하라 이거예요. 정복하라 이거예요. 가서 접부숴라 이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접부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겨야 내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내 것이 되려면 이겨야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내 믿음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토요일 날에는 반드시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를 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성을 기도하고 또 멀리서 오는 영혼들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주님이 지키셔서 기도하고 또 예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모든 심령들이 진짜 막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도 막 소유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진짜 주님만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삶으로 환경으로 풀어지지 않는 내용도 있을지라도 내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었잖아. 여러분 삶의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가장 큰 일이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어지면 다 바뀌어진다. 아멘입니까? 나 혼자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지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진 거 믿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아멘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환경도 바뀌어지고 상황도 바뀌어지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정복하세요. 삶을 정복하세요. 저 부서서 여러분 소유물로 삼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들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껄껄껄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죽음 직전에서 유언처럼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 뭔가 주님 앞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고 그것이 덫이 되지 않고 또 여러분 속에 옆구리에 채찍이 되지 않고 여러분 삶에 가시가 눈에 가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렐루야. 대중가에도 그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근데 민서가 되게 좋아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 함께 있고 주님으로 평안을 누릴 때 더 반드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 가야 주님이 일하셔요. 자기 준비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괜히 또 엉뚱한 거 정복하지 말고
진짜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 정복해서 소유하세요. 소유하세요. 그리고 잘하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좀 앞에 여쭤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이루실 복음의 혁명을 이루고 기독교의 전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대대로 기록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지금까지 내 인생 내 삶에 하나님께 하신 그 주님, 그러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과 은혜, 그것을 여러분들 감사하고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나와 내 가정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며 가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